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6월 한 달 동안 배울 유치반 중간반 공가 말씀입니다. 공가 읽겠습니다. 제6공가 2025년 6월 1일 본문 사도행전 24장 15절로 16절 제목 양심에 끄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요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4장 8절 서론 마태복음 6장 23절에 양심은 마음의 빛이다. 양심을 버린 자는 그 모든 생활이 다 건시적이요 또 모든 삐뚤어진 유혹에 빠져 모든 처사를 소경같이 행하기 때문에 일시 성공 같은 것도 실패요. 모두가 자멸 자살 활동만 하게 된다. 사람마다 행복과 성공이 길지 못하고 속히 망하는 것은 전면과 길게를 보지 못하는 연고이다. 양심을 꺾고 죽이고 양심 아닌 마음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이다. 본론 1. 양심의 종류는 심히 많다. 종교, 주의, 사상마다 양심은 다르다. 이유는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지식에는 잘못된 지식이 많고 바른 지식은 하나뿐이니 하나님의 지식 신구약 성경이다. 사람들이 양심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양심 자체가 삐뚤어졌으니 결국 생활도 삐뚤어져 멸망을 받게 된다. 기독자는 바른 지식을 가졌으나 양심 생활을 아니함으로 실패, 천대, 고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2. 기독자는 양심 생활 안 하면 믿는 것은 다 헛사이다. 양심으로 섬겨야 하나님은 받으시고 디모데후서 1장 3절 양심 생활하여야 비방과 욕을 벗을 수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양심 생활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양심 생활하여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 양심 안서는 믿음은 파선한 배와 같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양심을 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기를 힘써야 한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양심은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함을 받게 한다. 히브리서 9장 14절. 3. 신앙 양심은 자기가 인정하고 확신하는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옳고 바르게 하려는 마음이다. 양심은 자기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하나님에게만 속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려고만 하는 마음이 양심이요, 하나님과 진리 외에 무엇에게나 속하여 그것 편이 되어 비판 결정하는 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양심을 가꾸고 길러야 한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게 하는 것은 양심이다. 문답. 양심의 종류가 어떠하뇨? 답. 심이 많습니다. 신자의 양심은 어떤 것이뇨? 답. 성경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3. 화인 맞은 양심은 무엇이뇨? 답. 피조물에게 매여 자유하지 못하는 양심입니다. 4. 양심 생활 안 하면 행위 구원은 어떠하뇨? 답. 회개할 때까지 전부 헛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6월 한 달 동안 배울 공가 말씀입니다. 공가를 그저 한번 듣고 지나가지 말고 자기 마음에 새겨 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양심은 마태복음 6장 23절에는 마음의 빛이다 했습니다. 양심을 버리는 자는 자기 모든 생활이 아주 건시적이란 말은 멀리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바로 눈앞에만 가깝게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건시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이 되면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깝게만 보기 때문에 삐뚤어진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하는 일이 소경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한 일이 일시성공 같은 그것도 다 실패요. 자기 한 모든 일은 자멸자살하는 활동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모든 행복과
성공이 길지 못하고 잠깐 행복하다가 그만 다 망해버리고 마는 그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길게 보지 못한 연고인 것입니다. 전면을 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도 보고 창조주도 보고 피조물도 같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보고 영원 무궁세계도 같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되면 안 되겠느냐? 그러나 사람은 죽음 넘어 영원 무궁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을 보고 하지 못하면 그 한 일이 실패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보지 못하고 피조물만 보다가 보니까 피조물에만 맞춰서 사니까 결국에 자기 한 일이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10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사람인데,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바로 찾아 깨달아 가야 하는데, 양심을 기울여 살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야 실패가 되지 않고 성공되는 그런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다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양심이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양심이 종류가 많다 하는 것은 종교가 여러 가지요, 주의가 여러 가지요, 사상이, 철학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양심도 여러 가지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양심도 여러 가지인고 하니,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을 옳다고 알고 있느냐, 어떤 것을 틀리고 옳다고 이치가 어떠하다고 알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에는 우리 속에 양심이 있지만은 양심은 자기가 아는 대로 그 지식에 따라서 여기 옳다, 여기에 틀렸다,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 많고 바로된 지식은 하나뿐입니다. 바로된 지식은 신구약 성경이 바로된 지식이요, 그 외의 지식은 다 삐뚤어진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양심 생활을 한다 해도 그 양심의 기준이 삐뚤어졌으니까 결국에 양심대로 했는데도 삐뚤어진 걸음을 걸었으니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심대로 내가 했습니다. 하지만은 온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세상은 저절로 있다. 이런 귀신 따라 이루어진다. 온갖 말들을 다 하고 있지만은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입니다. 사람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대로 창조한 세상이요,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의 지식을 믿지 않든지 부인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영원한 유황불 구렁텅이로 보내어 멸망시키기 때문에 자기는 삐뚤어진 지식을 따라 양심대로 아무리 바로 했다 할지라도 멸망을 만드는 것이요, 멸망만 이룬 것이기 되기 때문에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기독자들도 양심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믿는 것이 다 헛사가 되고 맙니다. 양심 생활을 한다 말은 신구약 성경 지식대로 산다는 말이요, 진리대로 산다는 말이요, 영감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기독자가 양심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을, 그 이치를 자기가 믿고 그 이치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고 그 기준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자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양심을 기울여서 섬기지 아니하면, 성경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진리대로 영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양심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 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진리로 살아야 하고 영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방을 벗을 수 있고 욕을 벗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걸어간다고 미련하다고 온갖 비방하고 욕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양심으로 산 것이, 성경으로 산 것이, 진리로 산 것이, 영감으로 산 것이, 그것이 참 옳은 길이었구나, 그것이 바른 길이었구나 하고 비방을 벗을 수 있고, 이렇게 산다고 욕하던 사람이 도리어 존경하고 높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양심을 기울여야, 양심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양심을 기울여서 살 때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 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속성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믿고 성경으로 살고 진리로 영감으로 양심을 기울여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와서 당신이 돕고 당신이 이 일을 붙들고 이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물을 보든지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실행 안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서 양심을 기울여서 성경으로 내가 요 일을 해야 되겠다. 양심을 기울여서 진리대로 영감대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걸음을 걷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걸어가 보면 내가 말을 잘해서 그랬는가? 내가 친절해서 그랬는가?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지나 자기 한 일에 이상하게 상대방이 좋게 여기고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만 내가 말주변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게 끌려오는가?
그게 아니라 자신이 성경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살려고 내가 요 현실에서 오늘 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할 수 있을까? 자기대로는 자기가 아는 대로 성경으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나서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고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만 자기가 하는 일이 형통하기도 되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게 내가 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이 사람 마음을 움직였구나. 이 세상을 움직였구나. 그것을 깨달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양심을 기울여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양심을 쓰지 않으면 파손한 배와 같다. 배가 엔진이 고장이 나니까 배가 한쪽이 부서졌으니까 그만 침몰해 버리는 것처럼 자기 하는 일이 실패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동물도 이렇게 움직이고 식물도 이렇게 움직이고 곤충도 이렇게 움직이고 공기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 사회의 형편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자기가 내 생각대로 내 언변으로 해야 되겠다, 내 수단으로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파선한 배와 같이 실패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기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여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양심을 기울여서 사는 자기가 되니까 일이 성사가 됩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자기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돕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써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끄리낌이 없도록 우리는 살려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깨끗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행실이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은 그런 자기로 움직이고 그런 자기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이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이 전지가 되고 전능이 되고 완전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상상 못할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면 사업을 해도
갑자기 다른 사람은 다 아이고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망하겠다,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그 사람은 진리로 하니까, 영감으로 하니까, 양심을 기울여서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그만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가 기근으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애굽 나라를 살도록 만들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다 구비해서 애굽에 찾아오면 양식을 다 주고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당시에 애굽 나라나 당시에 그 모든 사람은 요셉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만큼 이렇게 실력 있게 되어지고 사랑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을 기울여 살아야 합니다. 신앙 양심이라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옳고 바르게 하려는 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속하지 않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리에 따라 영감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두고 말씀을 두고 어떤 사람의 편이 되고 형편의 편이 되고 직장의 편이 되어서 사는 그것은 화인받은 양심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꾸고 길러야 합니다. 양심을 가꾸고 기르는 것은 자기 속에 신앙 양심이 알려주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 속에 신앙 양심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욕심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우리 속에 배짱도 있고 온갖 요소가 우리 속에 있지만은 그 모든 주장을 들어도 그 주장을 다 무시하고 성경이 알려주는 성경 지식대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것이 양심을 키우는 것이요. 이렇게 양심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혀주는 것이 됩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입어 사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몸, 똑같은 행동으로 사는 자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멸해질 수가 없는 자기가 되고 영원히 자기는 전지자가 되고 전능자가 되고 완전자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껍데기는 전지도 없고 전능도 없고 완전도 없지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자기를 주장하면 생명 따라 걸어가는 자기만 되면 내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전지요 전능이요 완전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이렇게 양심을 기울여 살 때에 양심을 기울여 사는 것은 양심은 하나님의 지식대로 사는 것이니 양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구별하고 따져서 하나님의 지식대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행하는 자기가 되는 것이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3절에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했습니다. 눈이 나쁘면 말은 양심이 어두우면 하는 말입니다. 양심 따라 살지 못하면 말입니다. 자기는 인간 지식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전지로 전능으로 영혼을 보고 전체를 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으로 사는 것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진리로 사는 것이요 영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와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대로 자기도 움직이게 되니 전체를 보는 걸음이요 영혼을 보고 걷는
그런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영혼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삶이 되어서 이 세상 인생길이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양심을 기울여서 전체를 보고 사는 그런 신앙 걸음이 되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